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 오늘 한번 보고 다음 주에 이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로마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 로마를 생각할 때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생각하면 딱 정확하냐면,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이걸 종합했을 때 지금으로 치면 1880년대 미국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로마라는 도시,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그 로마라는 나라를 그 1세기인데 불구하고 그때의 문명, 정치, 경제, 사회가 이 정치학자들, 경제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면 1880년대 그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와 거의 같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18세기, 19세기 미국이 갖고 있었던 경제력, 과학, 문화, 정치를 이미 1세기 때부터 갖고 있었을 정도로 로마라는 나라는 매우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 시대의 로마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이렇게 가늠이 안 되시지만, 이 한마디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로마가 대단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혹시 중풍병 앓고 이렇게 하인들 막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다니면서 마을을 다닐 때 보면 사람들이 메고 오다, 지붕을 뚫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최대 4층짜리 아파트가 있었고, 도로가 정비되어 있었으며 목욕탕도 있었고, 심지어 하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빗물이 내려가는 하수 처리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하수 처리가 돼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안 와닿겠지만, 지금 현재 2024년도 여러분이 잘 아는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나라를 예전에 선교로 갔다 왔었는데, 2024년도인 미얀마, 거기 수도가 양곤이거든요. 그 도시에 아직도 하수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로마라는 나라가 1세기 당시에 빗물이 내리면 빗물이 하수 처리로 해서 바닥으로 흘러가는 하수 처리가 돼 있었다라는 건, 로마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2024년을 살고 있는 미얀마라는 나라에도 하수 처리가 안 돼서 일정 부분 어느 지역만 돼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은 비가 오면 물이 다 흘러 넘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1세기에 하수 처리가 돼 있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로마라는 나라가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강력하게 발전된 어떤 경제력, 과학,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데, 이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디까지 점령을 딱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전체도 다 그냥 점령해 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딱 점령했을 때 거기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일제시대로 넘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살았을 때 누가 침략해? 일본이 들어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땅도 차지하고 건물도 차지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살고 있었는데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걸 다 갖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기면 네, 쓰세요 되나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안에 반란과 이 폭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황제가 있냐면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티베리우스와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이 두 사람의 인물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일단 티베리우스 이 황제 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저항군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나라를 찾기 위해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티베리우스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쫓아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부터 이제 그때는 클라우디우스 칙령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이건 완전히 노골적으로 유대인들 너희들 다 아웃이야. 나가. 여기 살지 마. 다 나가. 이렇게 쫓아내버리기 시작해요. 다 나가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원래 살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으면 그 땅에 누가 살아요? 로마인들이 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이 매우 특이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정복한 국가의 민족을 그 땅으로 데리고 와요. 신기한 나라예요.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기술과 전략들을 동시에 그 땅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버무린다 그럴까요? 하나로 이제 섞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발전을 시키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인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로마인이 데려온 여러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그 땅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쫓겨났던 유대인들은 수십 년 방황하다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시점이 돼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제 유대인 이 땅으로, 자기네 땅으로.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원래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땅은 누구네 땅이에요? 유대인 땅인 거예요. 내 땅이에요. 근데 내 땅에 들어왔더니 로마인들과 이방인들과 너무도 자기네와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민족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서로 원수가 됩니다. 자, 서로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로마인에게 다시 들어온 유대인도 반갑지 않아요. 다시 들어온 유대인도 이방인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아요. 특히 유대인은 이방인, 자기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은 완전히 여러분 개 취급했대요. 개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그러니 서로 반목,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한마디로 앙숙이에요. 앙숙. 로마인,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앙숙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문제는 아니고 감사한 일인데, 자, 그 당시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했더니 다시 들어왔던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은 개종한 기독교인이 생기고, 복음이 들어와서 이방인 중에 예수님 믿는 이방인이 생기고, 로마인 중에 예수님 믿는 로마인이 생긴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 그룹, 로마인, 이방인, 유대인 다 앙숙이에요. 서로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죠. 이 세 그룹이 서로 박해했어요. 서로 박해했는데 그 박해하던 그들을 서로 축복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로마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박해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볼 때 매우 힘든 요청이에요. 매우 힘든 요청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로마인 입장에서, 이방인 입장에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했었던 로마인을, 이방인을, 유대인을 내가 축복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성경이 바울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매우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어디 가면 제일 많이 하냐면 장례식장 가면 목사들이 이 말씀을 엄청 잘 써요. 제가 근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목사를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지겹게 안 한 거예요. 신학교 때 공부를 지겹게 안 하다 보니까, 책도 지겹게 안 보다 보니까 이 본문을, 시작이 박해잖아요 여러분. 박해인데 그 다음 절 보세요. 15절.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서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라는 거예요 지금. 그 울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울어주는 게 기독교인이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어디 장례식장 가서 써먹으라고 이 본문을 기록했어요. 이 본문의 시작 앞절이 뭐냐면 박해요, 박해. 근데 그 박해가 누구였냐면 서로 앙숙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서로 앙숙인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복음 믿었지? 그럼 이제 우는 자와 울을 때 그 우는 자가 누구예요? 장례식장에서 우리 성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 내 성도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도 미워하는 원수라고요. 그 원수를 위해서 울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이 본문이요 무진장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근데 목사들이 이 설교를 가서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바울이 이걸 장례식장에서 쓰라고 이 성경을 기록했냐고요. 다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지겹게 안 해서 그래요. 책 2장만 읽어봐도 이 본문이 장례식장용 설교가 아닌 걸 다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 증거 보셨잖아요. 박해를 말하잖아요. 박해를 말하는데 어떻게 우는 자들하고 이야기가 장례식장이라 연결이 되냐고요. 바울은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박해했던 이방인, 로마인, 유대인, 그 사람들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라.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우는데 같이 울어주세요? 여러분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울면 이렇게 말하죠. 고속다, 고소하다 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게 죄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요청을 하냐면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주라고 말합니다. 이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거룩한 산 제물 됐다.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가 변화를 받았으니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으로 출발했던 성경이 로마서 12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렇게 서로 간에 앙숙이었던 원수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웃어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전제와 출발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엄청나게 찔리고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 엄청나게 어렵고 찔리냐면 나는 분명히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거든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과연 고난받는 자들, 그리고 그 고난이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일 때 나는 과연 함께 울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아멘 나오세요? 잘 안 되거든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정말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없습니다, 저는 모두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새빨간 거짓말을 강단에서 하는 것보다 저도 제 마음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목사답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라고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받은 사람, 변화받은 심령이라는 그 전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전제,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출발점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그가 나를 박해했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을 향해서 그가 웃는 일이 생기면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그가 울어줄 수 있는 날이 오면 나도 같이 울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변화된 심령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가서 장례식장 가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 있으면 가서 한마디 하세요. 틀렸다고. 이 성경은 장례식장 가서 써야 되는 설교 본문은 단 1도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울고 웃어야 되는 대상은 너희를 박해하는 대상이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너무 어렵죠.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노력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울고 함께 웃어주십시오. 목사님, 저 지금은 축복까지 안 돼요. 웃어줄 수도 없어요. 네,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면 최소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인데 저 어떤 한 영혼과 어떤 공동체와 어떤 나라와 어떤 상황을 내가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주의 마음을 다시 불붙듯 일게 하셔서 축복하게 하시고 같이 웃게 하시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신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부담되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인생들, 나를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상황으로 박해하는 인간들, 인생들을 만날 때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고,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축복할 수 없는 지경, 같이 울어줄 수 없고 웃어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는 그 원수, 그 유대인, 로마인, 이방인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내 단계가, 내 신앙의 수준이 최소한 그들을 먼저 기도할 수 없다면 내 자신의 심령 상태가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향해서, 악인을 향하여, 악한 자를 향하여, 나를 비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 성도들에게 무참히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이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도합니다. 밖에 나가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그 영혼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죄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도 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죄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웃고 있습니다. 언제 웃고 울어야 될지를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 때문에 웃고 울어야 되는 그 출발점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전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함부로 하는 무모한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어주기로, 또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